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펜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펜다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나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마음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비통함, 이걸 나타낼 때 애통하다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의 외적 표현을 비롯한 슬픔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애통하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칼레오 그럽니다. 파라칼레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 위로해 주다, 격려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럽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그럼 이 보혜사가 뭐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앞에는 파라클레오가 위로를 받는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그냥 말 그대로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그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바로 위로를 받는다. 파라칼레오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 파라클레토스나 역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성령은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돕느냐? 성령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럼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죄인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만 생각해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했는가? 과연 내 생각, 내 행동하는 것, 내 말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실 만큼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감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까지. 이게 감격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는 꼴을 봐서는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가 감사할 일이고 그 은혜에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신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하심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 고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늘 가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이 보았을 때 나의 부족함을 보고 늘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저기 식당 내가 꼭 그 사람 데리고 가야지. 뭐 좋은 걸 딱 보면 저 사람한테 이거 좀 선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듯이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점점 그 사람은 보기도 싫어지고 무슨 선물은 맛있는 식당은 그러면서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멀리 갔더니 그냥 막 멀리 가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범한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성군, 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마음에 막 애통함이 생겼어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정도의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을 가졌느냐.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뭔 눈물이 많아서 침대가 막 둥둥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불 잠자고 있는 요가 막 다 적시고, 실제로 그런 눈물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시적인, 다윗이 그만큼 애통하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침대가 둥둥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잠자고 있는 요가 적실 정도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침대는 둥둥 떠커녕 밥그릇 하나라도 둥둥 뜰 만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밥그릇 둘째 치더라도 내 손수건 하나라도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과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가?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게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이 범죄하지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로 회개해요. 눈물도 그냥 한두 방울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자기가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자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 뜯겨서 막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뿌득뿌득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너무나 막 마음에 아파가지고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 회개의 눈물이 이불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인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고 고통하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입니다. 영적인 행복. 영적으로 행복하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막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육적인 것들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육적인 행복도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지난 주일에 삼손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 오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한 것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소홀히 했던 것을 마음을 찢으며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산산조각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아무것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악을 통하여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해져서 너덜너덜 돼가지고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순결한 제사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애통이 있어서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삽입을 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다른 복음서에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습기가 없어서 씨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습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말라 삐뚤어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의사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럼 왜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죽었을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누가인 의사는 이걸 딱 봤을 때 도대체 왜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물기가 없으니까 죽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위 덩어리 위에 떨어져도요, 물기만 이렇게 적셔지면 그 바위를 뚫고 막 이제 나중에 막 뿌리가 막 바위 속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결국은 죽어요. 물만 있으면은 막 바위까지 뚫고 막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서 나무들 막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들, 멋있는 소나무들은 그냥 절벽 바위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나무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막 교회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막 나무가 막 돌멩이 막 뚫고 막 멋있게 세워 있죠. 물기만 있으면 산다는 거야. 물기만 있으면. 물은 생명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에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살덩어리니 뭐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은 70% 이상이 우리의 몸에 물이 70% 이상이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퍽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몸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8컵 마시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8컵 이상을 마셔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건강.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마셔야 된다는.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막 8잔 마셔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8잔이지 솔직히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물기가 없어서 죽어버렸다.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졌든 개인이 되어졌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메말라집니다. 퍽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보면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보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우리에게 절실히 회복이 돼야 되고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애통하는 눈물이.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오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오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눈물입니다. 그것도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삽니다. 옆에 사람에게 눈물을 흘려야 삽니다. 눈물을 흘리며 삽시다. 예, 그렇다고 눈깔 확 쑤시지 마세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고 확 쑤셔가지고 와 하지 말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의 눈도요, 눈물이 안 나오면요,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인공 눈물 막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안구 건조증. 요즘은 안구 건조증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꼭 인공 눈물을 주더라고요. 인공 눈물. 눈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계속해서 눈이 막 이제 꺼끌꺼끌하고 퍽퍽해지니까 이걸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넣게 만들어요. 눈 잘 움직이라고, 퍽퍽해지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알이 잘 움직여서 건강하게 보듯이, 문제가 생기지 않듯이 우리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상태로 살면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마음이 단단한 바위가 되지만, 눈물로 적시는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 옥토가 됩시다. 울음 참으면 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 이 책을 한번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울음 참으면 병된다. 이 책은 울음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건강한 울음, 울어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수년간 웃음이나 울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저자가 눈물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실제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상처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근본 원인이 된 상처를 후련하게 비워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울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것은 곧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몸에 보낸다. 울고 싶을 때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 심장병, 고혈압, 담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울어야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실컷 울며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켜야만 한다. 울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참지 말고 그냥 울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실컷 울어줘야 우리 몸에서 막 독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울어보신, 울어볼 일이 없는 분들은 뭐 행복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도 실컷 울어보면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속이 다 시원해. 근데 울어야 될 하고 끝나는 사람은 이거는 뭣도 아니고, 근데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와가지고 실컷 막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뭐 기도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울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져. 그냥 뻥 뚫린 것 같아. 뻥 뚫린 것 같아. 한 10년 묵은 채증 쫙 내려간 것 같아. 울면 우리 몸에서 그런 독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신앙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기도를 했느니 말았느니,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걸 떠나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그렇게 울기만 해도, 실컷 울기만 해도 우리의 몸이 건강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멕시코 지역에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나브렙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눈이 4개가 있어요. 눈이 4개. 눈이 4개. 여러분 4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이 4개가 있어가지고 2개는 물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2개는 물 속에서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물 밖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는 먹이를 잡아먹는 일에 이 눈이 사용이 되어지고, 물 속에 있는 이 2개의 눈은 적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도구로 이 2개의 물 속에 있는 눈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공격용 눈 이 2개는 오랫동안 밖에 나와 있으면 눈이 실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물속에 들어와서 물에다가 눈을 적셔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야만 그 눈이 정상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탁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한번 물속에 딱 가는데 눈이 2개 밖으로 나와 있고 안에서는 2개가 이렇게 탁 돌아다니다. 먹을 거 있으면 막 잡아먹고, 누가 공격하면 막 피해가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면 눈이 이제 막 좀 막 뻑뻑한다든지 그런 물속에 딱 들어와서 눈가를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눈가를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가지고 이제 좀 눈이 적셔지면 다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도 눈이 좀 4개여가지고 어디 여기다 이렇게 2개 더 붙여놓을까요? 4개 해가지고 2개는 좀 이렇게 잘 놔뒀다가 좀 이쪽 눈이 안 좋아지면 좀 이쪽 쓰고 저쪽 쓰고 돌아가면서 좀 돌려막기로 좀 쓰면 참 좋을 텐데, 근데 4개면 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딱 잘 만들어 놨어요. 2개. 또 한가운데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는 것도 또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딱 2개를 이게 잘 박아놨어요. 잘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사람에게 눈 2개도 딱 이게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가끔 만화 영화 보면은 눈깔이 한가운데 하나만 댕그라니 있는 놈들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런 놈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4개 만들어 놓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4개 아마 만들어 놨으면 이거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2개도 때로는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아나브렙스가 자기의 눈, 이 2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물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눈을 다시 물로 적시고 나오듯이, 그래야 시력이 회복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아나브렙스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촉촉해져야 합니다. 눈물로 촉촉하게 적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촉촉해져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마다 한 번씩 기도의 깊은 샘에 잠겨야 합니다. 그 기도의 샘에서 잠겨가지고 다시 나와야 돼요. 통곡의 샘에 잠겨서 촉촉하게 적셔야 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잠겨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정확히 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미네소타 알츠하이머 연구소 소장인 윌리엄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연구해가지고 눈물의 해독작용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는 뭔가 독특한 현상이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모든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물이면 다 같은 눈물이지 그러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눈물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웃음과 달리 울음은 우리 몸에서 분비물인 눈물이 흘러나온다. 폐기물인 이산화탄소를 내쉬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소변을 보는 것처럼 울면 몸에서 뭔가를 제거하게 된다. 눈물 배출은 기분 좋고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격렬하게 울면 울수록 뇌와 심장은 편안해진다. 목 놓아 울면 울수록 그 사람은 뇌를 한번 리셋하게 된다. 컴퓨터 리셋과 같은 효과이다. 그러므로 울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울음은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털어낼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내린 자연 치료제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물은 점점 여자만의 전유물이 되어간다.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눈물은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풀어내주고 또 스스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묘약입니다. 치료약입니다. 화가 나도 참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울음을 참으면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정체되어지고 그것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실컷 우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는 이유는 웃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웃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꼭꼭 마음에 채워든 상처들, 억울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한바탕 눈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기도로 씻어내십시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애통해 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슬퍼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 하세요. 눈물이 나올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껏 눈물 흘리세요. 속이 다 시원해질 때까지 통곡을 하며 우세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울 때,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